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생명을 예수 앞에 나오는 대로 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따라가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을 들어주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오. 오늘 영원을 영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떨어졌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회 숙반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 인생들이 오로지 보혈의 피밖에 사함받을 것이 없는 줄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000만 번 예배를 드린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며 무엇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갚을 수 있사오리까. 부족한 저희들은 다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릴 뿐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조아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오후에는 이렇게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없는 삶이 얼마나 우리가 삭막하고 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한지 그러한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이제 오시지 않을까? 곧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도 다급해지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데도 우리의 마음처럼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서 참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또 초조해 갑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도 같이 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자리들이 되기를 오늘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만이라도, 우리의 형제들만이라도, 우리의 이웃들만이라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만큼 주님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또 코로나 시대면 이 시대대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마련하여 주시사 우리가 달려갈 길이 또 있는 줄 압니다. 그 또 다른 길, 예배하신 길들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새신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소속히 그들도 우리들과 한 가지가 하나로 되어서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융합되어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서로 한 교인이 되어서 성도가 되기까지 우리가 한 융합되어진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애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또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이러지 못하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세워진 목사님들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어려운 저런 공산권 같은 나라에 우리의 눈길이 손길이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되는 그런 빚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 이 좁은 것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더 높고 깊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 귀하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에 날마다 듣고 또 들은 말씀이지만 말씀 가운데서 주님 기쁨을 얻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렇게 다시금 마음이 설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접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뜻,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은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달릴 수 있는 우리 에덴의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도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좀 열리고 우리가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또 실망하며 또 좌절하며 또 아직도 들어주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약한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 말씀하실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들으며 위로하며 위로받으며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57면입니다.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니라. 안기사 주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은 이 여자가 다른 여자가 hend에서 잡혔느니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고발을 조건을 예수는 시험하니라.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물으며 생각하고 하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지나가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이 여자의 고발하니 너희냐 너를 정죄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13번째 시간이죠. 자, 400년 침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약의 파노라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여러분의 시험 본다고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자,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내시가 한국어. 자, 시작.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모습 요단강 세례 광야 시온. 자,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나사렛 배초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에서 8대 사역 8대 사겠습니다. 12제자부터 시작. 12제자 산산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우시자 폭풍아 잠잠하라. 자,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사. 아, 이게 좀 어렵네요. 어렵네요. 다시 시작. 12제자 산산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우시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사. 네,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신약 성경을 맥락을 이해하는데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이스라엘 소망 로마길 내시가 한복음. 자, 베들레헴 탄생 쭉 가보겠습니다. 자, 가버나움 사역 8대 사역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끔씩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 사역의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했던 사역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죠. 저기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 갈릴리 바다 옆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8대 사역. 제자를 부르시고 산산수훈 사단을 부르시고 비유를 시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많이 갑니다. 저기는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 자, 나사렛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수가. 자, 여긴 잘 아시겠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밑에가 뭐죠? 베들레헴이죠. 다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오늘 한 여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공격하는 무리들은 지체 높으신 분들입니까? 낮은 사람들입니까? 높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어요. 오늘 자 보세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혼자 합니까? 남자 여자 같이 합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해요. 보통 음행은 남자 여자가 같이 하는데 그 음행 중에 누구만 잡아가지고 왔습니까? 여자만 잡아갖고 왔어요. 뭐 음행죄는 남자는 해당 안 됩니까? 성경에는 음행죄를 지으면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뭘로 합니까? 돌로 쳐 죽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좀 이상해요. 남자는 놔두고 누구만 데리고 왔다? 여자만 데리고 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진짜 이 음행죄를 저지른 저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음행죄를 진 현장에서 발각된 여자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음행죄를 지었습니다.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음행죄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답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대답입니다. 그녀가 음행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그것이 1번. 2번은 뭡니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잖아. 한 번만 용서해 줘. 이렇게 얘기하면 2번. 예수님은 그분이 살아생전에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원수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도 사랑해라. 죄송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죄지은 여자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하면은 그 여자를 용서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에 걸려든 겁니다.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가 없다? 사랑이 없고 용서할 줄 모른다라고 몰아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러면요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예수님을 공격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그런 공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동전을 줘가면서요. 자, 이 노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노마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노마의 저항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예수님은 율법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잘됐다. 죄 없으면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아무도 그 여자를 돌을 들어 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앉아서 막 뭐라고 쓰셨어요.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이거 가지고도 뭐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나오지가 않아요. 뭐 10계명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일어나서 보니까요. 누구하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냥 여인이 아니고 무슨 여인? 가늠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자한테 물어봅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고?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죠. 자, 오늘 이 음행한 여자는 분명히 잘못한 거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죄죠.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잡아갖고 왔으니 마땅히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어차피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인 여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자, 생명을 주신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여인이 다시 음행을 행하고 다시 죄의 길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뭐 사람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독자로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여자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맞이했잖아요. 돌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였지만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이 여자는 거기도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돼요.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음행한 여자만큼 우리도 죄인입니까? 네, 우리도 죄인이죠. 누구 한 사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실은 저 음행한 여자는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 저 여자는 드러난 죄인. 우리는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인.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리고 죽으셨는데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 보고 우리한테 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음행한 여인이 잡혀서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듯이 우리는 죄인의 길에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으면 이제는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요, 돌질을 당하게 되는데, 자,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10장 보시죠.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 자, 요한복음 10장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무슨 절이었다? 수전절이었다.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수전절. 수전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2월 25일입니다. 겨울이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이 있을 때,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쫙 둘러쌉니다. 아까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쫙 둘러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야?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구원자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30절. 우리 같이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랍니다. 이러니까요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몰라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아니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뭐라? 하나래. 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은 뭐다?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고 이런 돌을 치려고 합니다. 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이런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더럽혔다. 어떻게 당신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를 잡아서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의 못마땅합니다. 저 출신도 나사렛 출신, 그 목수의 출신, 이거 뭐 출신도 별것도 아니고 저 시골 촌뜨기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선포하는 메시지 또 자기들과 다르고 자꾸 자기들 비판이라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잖아요.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너 오늘 잘 걸렸다. 어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해 하고 돌을 들어갖고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 맞아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왔는데 돌로 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돌질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물러나시게 되죠. 자, 예루살렘에서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냐고 물어봅니다. 이런 많은 핍박들 가운데 예수님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러난 곳이 어디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어디에 물러납니까? 여기가 무슨 지역?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자 예루살렘 돌질. 자 뒤쪽에 시작. 예루살렘 돌질. 자 물러나시면 어디로 물러납니까? 이쪽 베레아 쪽. 저기 남부의 집사님 그쪽이 베레아입니다. 시작. 물러나시. 자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시.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합니까?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자 몇 가지 메시지를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는 대가 계산이고 하나는 잃은 양을 잃은 것을 찾으시는 메시지를 하죠. 대가 계산. 여러분 대가 계산이라는 거 뭡니까? 뭔가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따르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제자라고 하죠. 제자. 제자는 도대체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가? 그냥 내 입술로 고백만 하면 제자가 되는가? 그게 아니고 제자들은 무슨 대가를 뭐했다? 계산. 대가를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1등 하려면 여러분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여러분 공부를 1등 하려면 그냥 가만히 수업만 들으면 1등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공부를 1등 하기 위해서는요 밤낮으로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공부를 1등 하기 위해서 대가. 요즘 올림픽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그 운동을 잘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죠. 그 사람이 금메달 따기까지 무슨 무궁무진한 노력과 땀이 있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다? 거기에 맞는 연습과 훈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메달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대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대가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 좁은 문의 반대는 뭡니까? 넓은 문. 자, 좁은 길, 넓은 길. 여러분은 좁은 길을 좋아합니까? 넓은 길을 좋아합니까? 사람은 특성상 또 좁은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을 해도 큰 길로 안 가. 좁은 길로 막 가. 왜? 신호가 안 막히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 좁은 길은 가기가 불편해. 넓은 길은요, 가기가 편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넓은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해. 교회 생활도 할 만큼 해요.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과도 발을 들여놓고 세상 일도 좀 하면서, 세상 일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과 반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적당히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좁은 길은 뭡니까?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답답해.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답답하게 할까? 좀 즐기면서 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긴 해. 근데 너무 어떻게는 하지 마라. 너무 광적으로는 하지 마라. 뭐 주일날에 한 번만 예배 나가면 되지. 뭐하게 또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 헌금도 적당히 하지. 뭐하게 11조하고 뭐하게 감사헌금 그렇게까지 하느냐. 적당히 하자.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적당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성경은 적당하지 않고 넓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이 있으면 택 중일 넓은 길로 갈래? 좁은 길로 갈래? 이 넓은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 될 수 있더라. 좁은 길. 저는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넓어봤자 그게 세상과 단절된 곳에 살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교회를 잘 떠나지 않아요. 신방 한 번씩 가고 집 한 번씩 가고 항상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그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넓은 길의 유혹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은 정말로 이 앞에 있는 목사보다도 더 칭찬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유혹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유혹을 다 내려놓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나는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넓은 길의 끝에는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넓은 길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끝까지 좁은 길에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분은 원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잖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었듯이 나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고 죄값을 받는데 십자가라고. 그럼 돼 안 돼요? 그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죄값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십자가를 짓는 것은 그건 죄값이고,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안 섬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등에 업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족 중에 좀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나만 잘 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대신 짊어질 줄 알아야죠.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 저기서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갈등이 심각한 이 사회. 북한에 문제가 있고, 일본과도 문제가 있고, 중국과도 문제가 있고, 미국과도 문제가 있고, 항상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살아오는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우리가 또 십자가로 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혼자 감당하게 할 수 없잖아요. 다 짊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나 혼자만 삽니까?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하나님만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가족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나라와 민족의 십자가, 열방을 위한 십자가,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그런 분도 계셔요. 노인들만 보면은 막 긍휼한 마음이 들어. 내가 어떻게 저 노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아동, 청소년들만 보면은 그렇게 또 도와주고 싶어요. 청년들 보면 막 뭔가 도와주고 싶고, 청년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해주고 싶어요. 이런 특정 비전들, 이게 다 뭐다? 십자가는 십자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져야 될 분들이 누구인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져야 될 분들이 있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제발 좀 앉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제자라는 거예요. 한번 져보세요. 졌는데, 십자가를 졌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만큼 감사한 게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함께 갔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맡겨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교회도 있네요. 직분들,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이런 직분들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에 뭐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은 뭡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게 뭡니까? 빛이죠, 빛.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썩었어도 빛이 쫙 비춰주면은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로 인한 세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밝아져야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딱 써 있어야 돼요. 정직, 신뢰, 행복. 우리 그리스도인들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만 해. 저 사람은 그리고 참 사람이 한결같아. 이렇게 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우리는 기본적인 품성과 인격을 챙겨야 되더라는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음식이 맛이 한 튀기도 없어요. 그럼 뭘 착착 맛있어집니까? 소금 참만 넣어도 음식이 소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완전 달라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소금을 안 넣으면 안 넣을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소금도 많이 넣으면 해롭지만 적당히 넣어야죠. 그렇게 해야만이 맛깔나는 맛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좀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들. 우리들이 딱 들어가면 세상이 좀 맛깔나는 세상이 좀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대가를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좀 좁은 문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십자가를 자꾸 지려고 그럽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아니면 이런 말 들으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항상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담스럽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우리를 뭐하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에요. 병원에 가면요 수술 전에 여러분이 누워있어 보십시오. 무척 부담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수술 받기 싫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수술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나듯이 마찬가지 저 말씀이 부담스럽고 저 말씀 힘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머리에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넓은 길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그럼 어디를 택해라? 좁은 길을 택해라. 그냥 의도적으로 생각해요. 좁은 길을 택해라. 여러분 가운데 괴롭히는 사람, 어려운 일, 그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여러분의 뭘로 여겨라? 십자가로 여겨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세상의 빛과 소금, 좀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좀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라고.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칭찬을 딱 하면 저 사람도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오탁한 심령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칭찬 들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러다 보면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제자의 삶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가를 가득 치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베레아로 쫓겨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십자가 너무 무겁나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세상을 밝게 하고 좀 멋있고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위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트집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 베레아로 도망한 하나님 물러났지만 또 베레아 가운데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따른 제자로서 하나님 좁은 문 하나님 넓은 문이 있다면 하나님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십자가, 교회를 향한 십자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십자가, 세계 열방을 향한 십자가, 특별히 특정 대상을 향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깨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장로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맛과 멋을 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디로 오진
기도합니다. 이 어지러운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어지러운 사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이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여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힘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인내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더욱더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